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이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시켜 주고 계시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겠죠? 어떤 일입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안 된 거죠. 당장 소출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그냥 한번 말하지 않고 흉년에 대한 묘사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기록됩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흉년이 일어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와서 그 땅에 처음으로 흉년이라는 게 생겼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특별한 성격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비로소 그 땅에 있었는데 그와 똑같은 흉년이 이삭의 때에 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격의 어떤 특별한 흉년이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의미의 흉년입니다. 아브라함을 흉년을 통하여 연단하셨고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흉년, 우리가 만나는 자연재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 갈등이, 고난이 전부 다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없어도 되는데 일부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똑같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아실 텐데,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브라함에게 첫 흉년이 들었던 그때의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별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거나 하나님께 나아왔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이 흉년이 지나가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의 과거의 행적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삭 제일 처음에 보았던 본문이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다
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20년에 가까운 세월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하나님께 찾고 매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나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일까요? 본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 볼 뿐이지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때가 되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주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흉년은 성격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올 기미가 보이거나 이미 기근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됐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목민이니까 얼른 짐을 싸서 떠나면 됩니다. 얼른 수소문해서 흉년이 들지 않은 지역까지 이주하면 됩니다. 자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여겨지지만, 흉년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펼쳐놓고 삶의 요소들마다, 자리마다, 주제들마다 내가 어떻게 그 삶을 마주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하는 삶의 걸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행하는 삶의 자리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피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풀릴 수도 있을 거야 하는 다른 믿음, 믿는 구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힘들고 번거롭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많이 해봤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여러분 기억나는 한, 찾아낼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기도 없이 해왔던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맡기고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며 간구하며 늘 해왔던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평소에 경험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해왔던 여름 사역이고 늘 갔던 수련회고 늘 있어왔던 여름 행사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경험이 대체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내 결론이나 내 판단이 맞을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길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대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옮겨왔어요. 원래 있었던 지역은 부엘라 헤로이, 그 지역을 출발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가 경계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더 여행을 계획대로 지속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더 이상 그랄에서 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삭의 정체성은 유목민이기 이전에 약속을 따라 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유목민이나 나그네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는 모습은 매우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목민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옮겨 다니는 기준이 다릅니다. 옮겨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무엇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지를 훈련시켜 주고 계시죠.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겉모양으로 볼 때는 같은 직종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도 사용하고 경험도 재능도 사용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도 내리는, 오늘 찬양했지요? 사전에 이 찬양 해주십시오 부탁한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감당하려고 순종했을 때 손해가 날 것 같기도 한다 할지라도 주신 그 약속을,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다른 그 누구와 똑같이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의 걸음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건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 때때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찬송을 우리의 일상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자꾸 풀어가는 것, 그것은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항상 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섬김, 그 역할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그 삶을 그 안에 머물며 감당해 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순종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가득한 나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그것으로만 만족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 내 여건, 내 한계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3절 맨 앞에 있죠. 어느 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땅이죠? 네,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 어떤 땅입니까? 아직은 벗어나기 직전인 그 경계의 마지막에 다다라 있는 약속의 땅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실 때 그 땅은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약속은 있는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있는 땅입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무는 선택을 하는 순간 흉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니요, 나는 그래도 애굽으로 갈랍니다 하고 애굽으로 끝까지 가는 선택을 고집해야만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주 명백합니다. 어린아이도 알 만큼 분명한 상황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평상시에 흉년이 없을 때만 말씀 따라 살고 신앙 따라 살고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에는 잠시 한 번씩 타협하면서 애굽으로 가야 흉년을 피하고 인생의 고통을 피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판단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흉년은 피할 수 없지만 흉년은 오롯이 마주하고 감당해야 하지만 흉년을 피하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다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흉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곧 약속이 있는 그 땅에 거하면 첫 번째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흉년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것이 별개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가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보란 듯이 형통한가, 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은 안 갔습니다. 그날까지는 왔지만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지만 12절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의 상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흉년인데 농사를 해요? 근데 농사가 됐습니다.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입니다. 또 28절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그 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엄청난 부를 얻기 시작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삭에게 얻을 수 있는 그냥 부가 아니라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지금의 현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삶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나는 실패한 거다. 아닙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신 삶의 자리라면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땅에 관한 약속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삭이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것을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들은 것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람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면 자기 때에 정말 특별하게 성공하면 자기 아들, 딸들의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일은 천하 만민이 그 자손들을 통하여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이 일은 사람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 한글의 표현에 다 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보는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 모두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영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영광을 이루는 재료를 전부 다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재료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지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오늘의 눈물, 매일매일의 치고받고 애쓰며 힘쓰며 하는 오늘의 순종으로 그 영광의 재료를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애씀, 우리의 인내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큰 일과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시죠. 힘을 내어 수고하시되 여러분의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려는 점검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의지하려는 애씀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셨죠. 5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와 형통을 누렸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말을 순종했는지 보라.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사실상 같은 말인데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못 지나가십니다. 내 명령과 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할 수 없는 한 다 붙들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거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맙시다. 다른 거 보지 맙시다. 그냥 딱 하나,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거 한 가지만 귀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명령이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규례이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